자, 22절에서 33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지거지을러 교수의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 빅터 세레브리아 코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실화 이야기가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이 사람은 15살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참 공부가 좀 이래 처지고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참 멍청하다고 너는 뭐 공부를 해도 안 될 아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포기하듯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이후부터 자기가 뭐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걸 당연지사로 여기는 겁니다. 나는 멍청하니까 지능이 떨어지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래 살다 보니까 늘 열등감도 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32이 됐을 때인데 32에 IQ 검사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IQ 검사를 했는데 161이 나온 겁니다. 천재입니다. 자기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바뀐 거예요. 아, 내가 천재였구나. 그러고 나니까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혹시 내가 잘 못하는 게 있어도 천재라서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좀 특이하니까 천재들은 특별하니까 이제 실수를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하게 나이가 천재라고 그러고 나니까 이 어떤 뭐 자학이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실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삶이 달라졌죠. 아주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바지를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48 이상 그 클럽이 있죠. 천재들 클럽. 그 멘사 클럽이라고 거기 회장까지 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지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살 때는 지능이 떨어지도록 사는 겁니다.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을 하고 사니까 천재처럼 사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내가 천재니까 간다고 천재처럼 살아지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저를 보고 나는 천재니까 그런다고 제가 천재가 되겠습니까? 삶의 모습이. 저는 그 기억에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IQ 검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주로 그때 많이 했죠. 그때 IQ를 안 가르쳐 줬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반에 1등만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 1등이었던 제 옆자기 1등이었는데 123이었어요. 거의 수제입니다. 실제로 걔가 머리가 좋았었어요. 근데 나머지 이제 친구들은 저도 그렇고 IQ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생각할 때, 그럼 나는 IQ가 어느 정도 될까? 가르쳐 주셔서 않아서 모르지만은, 제 생각에 제가 100이 안 됐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나는 그때 IQ 검사를 제가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납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잘 몰라도. 그때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은, 그때 문제를 제가 이해를 다 못 하겠더라고요.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하고 반 이상 못 썼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 제가 썼는 걸 다 맞아도 100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사람들한테 IQ 그러면은 저는 100이 안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해요. 100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참 120, 140, 160 그러면 엄청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믿음이 함께 하면은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라도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의 본문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간다 그러니까. 뭐 이건 IQ로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다 위를 걷는다 그러니까. 자, 오늘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다가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풍랑이 막이는 그 바다 위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오라 그럽니다.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내용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와 함께하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이 세상에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그죠? 그래서 믿음에는 두 날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믿음 그러면 뭔가 좀 추상적이잖아요. 믿음이 완성되려고 그러면 한쪽 날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순종입니다. 순종. 야,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말씀 순종을 제대로 못할까? 그 온전한 믿음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고 온전하고 연결면은 말씀을 들으면 자동 순종이 따라오는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두 날개가 있다 그럽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이 됐을 때 고목나무와 같은 그에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99. 사라가 10살 적었으니까 89.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있을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세계.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못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계해지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무리를 걸어오라 그래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는 무리를 걸어갔다 그럽니다. 풍랑을 봤다 그럽니다. 무서워할 때 풍랑을 보는 순간에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믿음이 없어지고 나니까 물에 빠졌더라. 이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구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되고 놓치면 안 됩니다. 딱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나는 못할 거를 이루는 이유는 주를 바라보면서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는 건데 잠시라도 주를 놓치는 순간에는 믿음의 줄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초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만 보기로 해가지고 걸으면은 풍랑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문제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심거리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내가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으면은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기도하고 나가면서 걱정합니다. 또 근심거리에 풍랑에 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뒤에 한 번도 은혜를 체험해 보지 못합니다. 기적을. 믿고 기도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역사는 주를 바라봤기 때문이고 주의 말씀만 들었기 때문인데 또 그 풍랑을 바라보고 근심거리를 바라보니까 또 물속에 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건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핸들을 맡기는 겁니다. 주께. 내 인생의 배를. 이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의 찬송이 있어요. 432장입니다.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이 작은 배의 사공, 선장, 운전대를 잡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풍랑이 아무리 세도 풍랑이 절대로 주와 타고 계시는 그 작은 배라고 했어요. 그 배를 침범치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는 전부 작은 배들입니다. 여러분, 군함같이 큰 배들, 큰 여객선 같은 타이타닉하고도 무너지는데, 침몰하는데. 여러분 인생의 배,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작은 배는 어떤 배라고 생각해요? 똑딱배입니다. 똑딱배. 그거 타고 태평양 건너가는 게 인생길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바다에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미국 간다고 가는 길도 불안한데 저는 배는 불안해합니다. 저는 바다가 늘 무섭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길도 불안한데 조그마한 똑딱배 타고 여러분들이 노를 저어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까? 태평양을 건너서 내 소원의 항구로 가당치도 않죠.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내 인생길을 내가 노를 저어가 천국의 소원의 항구로 태평양 건너서 간다는 겁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을 이래 보면은 야 어떻게 살까? 불안해가지고 위태로워가지고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산다는 거야? 자, 우리는 왜 든든합니까? 이 작은 배 타고 태평양 건너가는 인생길인데 선장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창조주입니다. 이스라 만물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궁창이 생기는 그 주님이 내 아무리 작은 배 유원지에 놀이터에 있는 조그마한 배라 할지라도 그 배가 뒤집어지겠습니까? 잠잠하라.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배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키를 잡고 간다는 것은 참으로 불안하고 어리석은 인생길입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온전하게. 주께서 맡기는 겁니다. 주께. 아무도 그 평안함이 풍랑이 불고 태풍이 안 불어보십시오. 평안하게 잘 겁니다. 주께서 내 배의 주인이시고 선장인데 뭔 할 말이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시편 139편 16절에서 우리 18절까지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이거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 내정론을 갖다가 말씀을 할 때 시작했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아직도 손도 다리도 만들어지고 조그마한 점처럼 시작해가지고
눈이 만들어지고 귀가 만들어지고 그 형질이 생기기 전에 주님은 나를 이미 보고 계셨다 그럽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딱 태어난 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생의 나를. 그런데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나를 보고 계시면서. 여러분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그 아빠 되는 뭐 좀 그런 게 유독 많이 나오더라고요. TV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귀를 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배를 만져보기도 하고.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기대에 부풀고 얼마나 이뻐하면서 그죠?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7절 18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보배로우신지요.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뭔 수가 많다고 하는 줄 압니까? 자, 여러분은 애가 낳기 전에 많은 계획을 우리는 세웁니다. 아직 얘 얼굴도 안 봤는 때부터 나는 애를 놓으면 얘를 이렇게 키울 거야. 음악가를 만들 거야. 어떻게는 아주 훌륭한 시인을 만들 거야.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아직 이 애를 보지도 못했을 때부터 부모들은 계획을 세워요. 주님이 우리를 형질이 다 형성되기 전부터 계획을 세우면서 사랑하면서 보셨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많은 계획을 갖고 계셨느냐 하니까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참 은혜롭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대하는 그 소망이, 계획이, 섭리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계획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는 알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 여러분 알았습니까? 형질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랬다는데. 몰랐습니다. 나는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 의식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계획과 기대를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검과 몽치를 들고 왔는 한 무리들에 가지고 붙들려서 대제사장 집에 재판받으러 왔습니다. 그때 가기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한 줄 압니까? 주님이 곧 왕이 될 건데 내가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될 건데 내가 왜 떠납니까? 이런 마음의 이야기였어요. 그게. 주님을 내가 따르고 내가 주님을 좋아하고 믿기 때문에 안 떠난다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의 베드로의 믿음은 주님이 잘 되면 내가 따라 잘 될 건데 내가 이 자리를 지키려고 지금 3년을 따라다니고 지켰는데 왜 지금 떠난다는 겁니까?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6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아주 상세히 기록해 놨어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제 3번째 부인할 때입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닭이 곧 울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처음에 부인하고 2번째 맹세까지 하고 3번째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가 왜 이런 말을 한 줄 압니까?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할 건데 내가 왜 떠납니까? 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다가 주님이 붙들려가가 초라하기 그지없고 그 수모당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3년 따라다니는 인생을 망쳤구나 내가. 후회를 하는 겁니다. 나 저분 모릅니다. 화가 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닭이 울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말을 할 때 닭이 울어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 통곡하면서 회개했더라. 우리 이래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닭이 울 때 베드로의 귀에 그 상황에서 닭소리 안 들렸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닭은 매일 우는 닭입니다. 새벽에. 지금 자기 경황 없는 이 상황에 닭이 오니까 주님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쫓아 밖에 나가지고 막 통회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이래 나오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문장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앞에 뭐가 붙어 있었느냐 하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봤다 그럽니다. 자, 멀찍이 따라 있습니다. 자기는 문 앞에 불 쬐고 앉아 있다가 주님이 재판받고 있는데 자기가 3번째 모른다 그랬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혀 의식 못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돌아가지고 베드로하고 눈이 맞은 겁니다. 그때서야 닭 울면은 3번 부인하리라는 생각이 기억이 났고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더라. 여기 중간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때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봤다 생각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눈으로 봤겠어요? 3년간 먹이고 입히고 같이 다니고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전수해 준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그 사람 마주치가 얼굴 볼 일이 생겼다. 사랑하는 마음, 척은지심의 마음으로 볼 것 같습니까? 아마 주님이 그런 눈으로 째려봤더라면 베드로도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나도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습니다 하고 대들었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시는 눈은 사랑의 눈이었어요. 용서의 눈이고 처근한 마음에서 보는 그 눈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눈이 마주치면서 여러분, 사랑은 눈이 마주 보는 겁니다. 눈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 남자 여자 우리 사랑한다고 하면 쟤들 눈 맞았다 그러잖아요. 눈을 맞추면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결혼 전에는 부부간에 대화를 할 때 눈을 보고 했잖아요. 아가씨 때, 처녀 총각 때. 결혼을 하니까 눈을 안 봅니다. 뭔 이야기를 해도 다른 곳으로 보고 이야기하기도 뭐 다른 일 하면서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눈을 안 보게 돼버렸잖아요. 그럼 눈을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건 어떤 차이입니까? 눈을 보게 되면 눈이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안에 눈을 볼 때 밖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에 갖고 있는 그 슬픔을 볼 수 있어요. 그는 말로는 못 듣습니다. 다른 곳을 봐갖고는 모릅니다, 절대로. 자, 내 남편의 눈을 보지 않으면 내 남편이 밖으로는 가만히 앉아있은 것 같아도 속에 근심거리가 있는데 그걸 절대로 모릅니다. 눈을 보면은 알 수 있게 돼요. 눈은 말을 맞추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눈을 맞추고, 누구하고 눈을 맞추고 살아야 되느냐? 사랑하는 사람끼리. 또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주와 눈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한테 기대하는 바가 뭐고 소망이 무엇이며 내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왜 모르고 사는 줄 압니까?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데 대화를 하면서 나는 세상을 보고 삽니다. 내 계획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결혼해가지고 서로 간에 눈 안 보는 부부처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내 눈과 마주치려고 합니다. 주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베드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어떤 사람이 젊은 나이에 하나 있는 아들이 초등학교에서 3학년쯤 됐으니까 아내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2, 3학년 됐지만은 혼자 있다 보니까 얘가 나름대로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철이 들어가지고 밥도 챙겨 먹을 줄 알고 아빠가 늦게 오면은 이제 그런 애가 있는데 이제 거의 늦습니다. 아버지가 뭐 야근한다, 어디 뭐 모임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도 이제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집에 내가 오늘 늦을 것 같으니까 너 밥 먹어라. 그 밥 안에 내가 반찬하고 넣어놔서 그 냉장고 안에 그거 해서 따뜻하게 해서 먹어라. 내 아빠 기다리지 마.
알았어 아빠. 그리고 라면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해서 혼자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아빠 생각이 납니다. 아, 우리 아빠도 내가 라면을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참 기특합니까? 그래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근데 아빠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래 보니까 라면이 곧 다 식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와도 따뜻한 라면을 먹게 해드리려고 침대에 가져들어가 이불로 덮어놨습니다. 그 초등학교 2, 3학년 애인데 얼마나 그래도 생각이 기특합니까? 한 11시나 다 돼가지고 아빠가 집에 왔습니다. 애가 자지도 않고 기다립니다. 아빠한테 맛있는 라면을 주겠다고. 들어와가지고는 옷을 벗고 그리고 자기 방에 가서 조금 막 피곤하고 해서 아이고 막 일단 좀 누웠다가 씻어야 되겠다 싶어서 침대에 들렁 누웠습니다. 눕고 보니까 느낌이 이상합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니까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라면이 다 쏟아져가지고. 얘는 아빠네 맛있는 라면을 먹어가려고 돌았다가 옆에 서 있는데 이 아빠가 화부터 나잖아요. 곁에 있는 애를 벌떡 뛰어가 때렸습니다. 이 자식이 뭐 하는 짓이야? 아빠하고 장난치고 골리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이 아빠는 그 순간에 잠깐이라도 애한테 여유를 주면서 눈을 봤더라면 애가 얼마나 그래도 기특한 일을 했는지 알았을 건데 그거 느낄 사이도 없이 그 아이는 상처를 받고 울고 이 아빠는 화를 내면서 소리 지르고 눈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렇죠? 지금 여러분 눈에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까? 여러분 흐리다고 해가 없는 겁니까? 곁에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주의 눈과 여러분의 눈을 맞추려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시면은 언제든지 어느 자리에서 주님의 눈을 마주칠 수 있어요. 마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어떤 곳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도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늘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는. 주를 봐야 됩니다. 주를 잃어버리니까 눈을 마주치지 않으니까 주님이 뭘 기대하고 뭘 원하는지를 전혀 우리는 모르고 살며 내 고집대로 삽니다. 여러분 아이들 동화 중에 어머니 에어프런 가는 동화, 에어프런 가면 앞치마입니다. 동화가 있어요.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빨래를 할 때 내과에 가서 빨래를 했습니다. 근데 애를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애는 이제 내과에서 놀도록 놔둡니다. 내과에서 노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물이 얕하다 해도. 그러니까 멀리 못 가고 늘 곁에 두려고 끈을 묶어놨어요. 그 어린아이, 5살 되는 아이한테 허리에다가 끈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앞치마에다가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 끈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러다가 혹시 애가 너무 멀리 가다가 다칠까봐 중간에 한 번 더 묶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리를 가깝게 하려고. 원줄은 단단하게 매놨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한 번 접어가 이래 딱 매놨습니다. 근데 애는 너 그게 불만이었어요. 조금만 더 멀리 좀 놀고 싶은데 그걸 갖다 이렇게 짧게 해놔놓으니까 저까지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한 번에 살살 따라가면서 어머니 모르게 그 중간에 있는 줄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땡기니까 쫙 풀린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둘러앉아가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같이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쪽으로 보니까 모른다 싶으니까 줄은 많이 길어졌으니까 좋다고 뛰 들어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물에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떠내려가는 판인데 어머니는 저쪽에 보고 있으니까 내가 죽었구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만 정신없이 들어가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은 겁니다. 엄마, 내가 줄을 끊어놨는데, 그 이제 줄을 끊어놓은 줄 알았던 거예요. 줄을 끊어놨는데 엄마 어떻게 알았어? 니하고 내하고 원줄은 이렇게 내가 단단하게 매놨잖아. 니하고 멀리 안 보내려고 중간에 한번 묶어놨는데 니는 그걸 풀었던 모양이구나. 주님은 여러분들을 안 풀어놓습니다. 원줄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늘 묶여 있습니다.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여러분이 줄을 풀려고 해가 빠져나간다 싶습니까? 원줄은 안 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이 늘 자기 연구소에서 붙여놓은 게 요나를 기억해라. 그 깜깜한 바다, 그 떨어져 죽어가는 요나도 주님께서 고래를 통해서도 안으로 집어넣어가 끄집어내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주와 눈을 맞추고 사십시오.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또 하나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안 놓칩니다. 묶여있는 그 믿음의 끈은 천대까지 가는 끈이니까 아무리 풀고 도망가 보십시오. 주님의 그 끈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인들이 세계적인 축제가 있는데 광고 축제 CF 부분에 그 황금사자상, 그죠? 골드라이온스상 이 상을 받았는 작품 중에 옛날에 이런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한 30초 정도 이 광고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네를 탑니다. 이래 그네를 탑니다. 제 앞에는 담이 있고 이래 그네를 탑니다. 그 어린이 놀이터에서 왔다 갔다. 그런데 이 그네가 위 올라가면 애가 까르르 좋아서 웃습니다. 이 그네가 쑥 내려가고 나면 애가 막 얼굴을 찡그리며 웁니다. 이게 30초 동안 계속 반복됩니다.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해답이 바로 끝날 때 30초가 끝나기 한 1, 2초 전에 탁 답이 나옵니다. 휙 올라갔을 때 맥도날드 광고판이 탁 있습니다. 맥도날드 광고판을 보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다시 내려가가지고 담 밑으로 쑥 들어가니까 광고판을 보니까 애가 우는 거예요. 이게 황금사자상 받은 광고입니다. 딱 30초짜리. 보십시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에 주님이 보이는 순간에는 여러분 인생은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눈에 세상의 근심의 담, 염려, 세상에 이런 많은 담들이 주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순간에 슬픔과 불행과 어려움이 여러분 인생에 함께하게 될 겁니다. 주가 보여야 행복이 있는 거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올 한해는 주를 놓치지 말고 주와 눈을 맞추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가면서 올 한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